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885년 4월 5일, 오늘이 4월 6일이니까 4월 5일 어제 날짜죠. 1885년으로 정확하게 140년 전, 그날도 부활절이었습니다. 이 부활주일 오전에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 부부, 또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세 분이 인천 제물포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바로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빨리 했는데 거의 도착해서 들어온 소식이 뭔가 하면 한국에 갑신정변이 그때 마침 일어났어요. 1884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5개월 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조선의 이 개화파들이 수구파들을 정치적으로 몰아내고 그들을 숙청하고 정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쿠데타였는데 이게 실패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개화파들이 한 150명 정도가 숙청을 당하고 죽고, 하여간 그 한국에 큰 쿠데타 실패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전국이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바로 한국으로 못 오고 일본에 도착을 해서 일본에서 2달 정도 거기서 머물러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이 쇄국 정책을 썼던 대원군이 아직 한국에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대원군이 13년을 더 살게 되니까 이 쇄국 정책이 뭐죠? 외국 문물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고, 외국인들 못 오게 하는 거고, 오면 죽이는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못 들어오다가 그래도 부활주일에는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주일 맞춰가지고 인천에 도착을 했는데, 제일 먼저 배에서 내린 사람이 엘라 아펜젤로의 그 부인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때 엘라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또 미국 사람들이니까 항상 레이디 퍼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내 먼저 조심해서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따라 내리고, 그리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따라오는 바람에 한국에서는 감리교가 제일 먼저 도착하게 된 거예요. 한 발자국 차이로. 자, 이분들이 한국에 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뭐 영종도 공항에 외국인이 왔습니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나라에, 고통 중에 있는 나라에, 올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삶을 다 드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이 오신 거예요. 참고로 140년 전에 그 인천 제물포 항구 사진이 남아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잠깐 보실까요? 이게 인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이런 건물, 현대식 건물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그 조선으로서 가장 가난했던 그 시절에 이런 모습 속에 뭐 엔진 하여간 큰 배도 아닐 것이고 하여간 작은 배를 타고 그분들이 여기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외국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있을 때에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가 자세한 남은 모르겠지만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 암담했을 것 같아요. 야,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사람들 말도 안 통하고 문화, 공동체 전혀 공통의 분모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 막막한 가슴인데, 그 막막한 가슴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자마자 그 막막함을 그 기도문으로, 시처럼 쓴 기도문 속에 그 마음을 고스란히 적어서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선 남자들의 당시 모습이에요. 그래도 부채도 들었고 곰방도도 보니까 양반들 같은데 그 확 닫혀진 마음, 쇄국 정책,
그러니까 선교사들 바라볼 때는 어떻게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도대체 속셈을 알 수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의 장벽인데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도문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썼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이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에 가득한 것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놀라운 것은 이 기도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난한데 가난한들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요? 모두가 가난하니까 가난한 걸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지, 인습, 이 우상, 가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가갈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저희들도 지금 선교제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친 마음을 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음식을 같이 먹어주는 것이더라고요. 참 냄새도 나고 못 먹겠지만은 같이 맛있게 먹어줘도 하나가 되고 그들의 옷을 같이 입어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마음이 열리는데 당연히 이 선교사들도 그렇게 했지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번이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 사진이세요. 그러니까 한국 옷을 해입고 그 부인과 그 아이들과 이런 모습으로 한국 사람 코스프레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 속에 복음이 전달되는 거고요.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저분이 아펜젤러예요. 한국 옷을 입어가면서 한국 사람 어떻게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결국은 복음의 씨앗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 배제학당을 이제 만드셨잖아요. 다음 사진. 이게 초창기 배제학당 학생들이에요. 저기 영어로 써 있는 것은 아펜젤러와 그의 학생들 써 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저 뒤에 학생들을 먼저 앞에 다 내세우고 당신은 저 뒤에 서서 얼굴 삐끔 내세우고 이런 모습들로 한국의 복음이 떨어진 지 이제 140년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 훌륭한 사람들이 이 가난한 나라에 왔을까? 아니 뭐 가난한 나라 오면 누가 알아주길 합니까? 돈을 줍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쾌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의 고향, 부모 친척 다 떠나고 이 젊음을 여기 와서 이 낭비하고 왜 이런 조선 땅에 찾아왔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밖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성경은 복음의 얘기를
다양하게 하지만 그 중에 한 군데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생명으로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는 게 복음이에요. 사망을 패하는 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인류 역사에게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바로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배고픈 거, 아픈 거, 그런 게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시대마다 모든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절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때가 되면 생명은 꺼지게 돼 있어요. 생명은 사라지게 되는데 안 죽어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로초를 해먹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해보겠다고 노력했습니까? 다 소용없었어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끝나면 죽는 건지 알았는데 죽으면서 부활한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깨고 부활한 분이 계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만난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감격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낭비하면서 희생하면서 생명을 들여가며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자기들도 그 복음을 받았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한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아직도 궁극적인 생명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으니까 부활절 새벽에 이 땅에 도착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영생의 복음이라는 말은 그 속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것을 내포하게 되는데, 영생의 복음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영생,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그 뜻입니다. 생명을 살려낸다는 것은 생명을 만드신다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우리는 Almighty God, Almighty, 전능한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는 거죠. 전능이라는 것은 능력, 모든 걸 능하게 하는데 앞에 전자가 붙습니다. 완전한 겁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쓰는 분, 그러니까 전지전능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창조할 수 있었고 인생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인생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해야 인생이 건강하고 인간답고 인생답고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고 가장 극대화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창조물이 모르시겠어요? 아시기 때문에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의식적 문제 해결해야 되고 경제적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인품, 성격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 관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사랑, 관용, 이해, 너그러움, 다 자비, 이 궁극적인 선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이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에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으니까 이 복음의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는요, 영생의 축복도 받지만 인간적으로도 절대로 불행할 수 없고 가난할 수 없고 저주받은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성경에서는요, 일하기 싫으냐 먹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아 개미한테도 배우라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누가 거짓말할 수 있으며 누가 게으를 수 있습니까? 누가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악을 버리게 되는 건데 죄를 버리는 모든 곳에 고통은 사라지고 평강을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것은 복음이 한국 땅에 떨어졌을 때 한국은 지독하게 가난해서, 아까 사진 보셨죠? 정말 하느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갈급한 한국 조선의 선조들이 동네마다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이 정말 들불 퍼지듯이, 산불 퍼지듯이 이 한국 땅에 복음이 확 퍼지게 되면서 이 들불이 사방에 퍼져나듯이 교회가 사방에 동네마다 교회들 세워지고 동네마다 새벽종 치면서 새벽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11조하고 선교하면서 아주 놀라운 것은 세계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짧은 한 100여 년 짧은 그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가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기독교 성장을 한국이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 안에는 축복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토록 가난했던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조선 땅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 우리 시대에 전 세계 이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탑10에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와보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은 이 축복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우리가 한국이 다른 나라처럼 땅덩어리가 넘습니까? 아니, 한국은요 땅덩어리도 너무 조그만 나라입니다. 거기다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국이 자원이 풍부합니까? 아니요, 한국은 자원도 없어요. 조상들이 물려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이 조그만 나라가, 자원도 없는 나라가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급부상, 수직 상승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어요? 오직 복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기도문을 남겼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거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기도문은 짧은데 짧기 때문에 그분의 비석, 양화지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제가 가서 이 비석을 읽어볼 때 마음에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었는데 절망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기도가 100%다 이루어진 걸 제가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와, 제가 이걸 읽는데요, 이 기도가 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죽음의 철장을 깨뜨려서 부활의 능력, 우리 부활절 이제 전국 교회들이 부활 찬양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건너가게 될 겁니다.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이요, 이 결박이요, 무지의 결박, 가난의 결박, 사진에 보신 것처럼 고통의 결박, 인습의 결박, 이 고집의 결박 지금 다 깨졌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빛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다 다니면서 심지어 아마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자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거스릴 수 없는,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인생의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찬양으로, 인생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거룩함으로, 건전함으로, 깨끗함으로 누가 우리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어요? 이게 다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서, 야, 그 당시에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었는데 지독한 가난이고 지독한 어둠이고 고통이고 인습이었는데 이거 다 벗겨진 걸 바라보면서, 이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바라보게 될 때 소름이 그냥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 받고 증인이 돼, 명령형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 무언가 역학 구조가 마음에 일어나가지고 증인이 안 되고 싶어도 안 돼, 불가능한 거야.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성령 말씀 자체가 설명해 주는 또 다른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로로, 그 가난, 혹독, 노예, 그 불쌍함에서 건져내서 자유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갖고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유목민에서 정착된 축복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당연히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 하니까, 돈 많이 벌으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생각했어요. 점점 멀리 떠나면서 이제는 거룩한 주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짝짓고 쾌락을 짝짓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사야 가르는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너무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사야가, 와, 화로다, 나는 죽게 생겼다. 내가 죄인 가운데 있으면서 거룩한 모습 봤을 때 난 죽을 거야. 정말 죄를 부끄러운 모습을 보시고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로 입술을 대게 하시면서
이 함부로 말하는 거짓된 죄를 상징적으로 시켜주세요. 그 순간에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안타까우셔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네가 가라 이래가지고 주의 마음 가지고 갑니다.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그 말에 화답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으며 심지어 때리기도 감옥에 넣습니다. 아무도 나를 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하면 전할수록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 이제는 그만해야지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만해야지 그랬는데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렇게 다음 말이 떠오른다는 거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느님 마음을 아니까, 이 간절한 마음을 아니까 이게 전하고 싶은데 왜 저들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멸망은 파멸이고 멸망은 징계인데 멸망은 저주인데 그걸 모르고 당장 눈앞에 거 먹고 살만하다 그거 즐기면서 하나님을 멀시하는 이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멸망으로 뽀아리 가게 될 테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구원하고 싶은데 그 정도가 마음에서 불붙는 것처럼 막 불타오르는 것처럼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다. 못하겠다. 좀 쉬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순간이 오다가도 주님 생각하면 또 마음에서 불 붙듯이 또 그래도 또 붙여줘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선교사들이 불붙는 가지고 온 거고요. 지금도 이런 불붙는 마음 가지고 한 3만 명의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쫙 펴져 있는 거고요. 이런 마음 가지고 뚜레스 디아스도 올라가는 거고,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여러 봉사일도 참여하는 거고, 이런 마음 가지고 전도하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전 최근에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정말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한국 사회에서 뭐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분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그 연예계에도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 성공한 분들이 저는 처음에 몇 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전도 때문에 찾아보니까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면 연예계 스타, 탤런트 중에서 탑에 있는 스타들은 대부분 타이즘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뭐 영화를 찍다가 나 기독교인 이런 말은 못하니까 잘 몰랐는데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으로는요 간증하고요. 와 정말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부터 이제 그분들을 쫙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 제가 두 분 먼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조승우 씨 누군지 알아요? 조승우 모르는 분들 계세요? 조승우 씨가 일반 연극을 하는데 청중이 1200명이 모여있어요. 지금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일반 연극이에요. 그런데 연극하는 인사 말에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얘기해요. 나는 내가 기독교인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누를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거요 자랑스러운 것이고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런 탑클래스의 배우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영광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부끄러운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자랑스러운 분이시고 영광된 분이세요. 오늘 우리 한국 복음 전래된 지 140주년을 맞고 또 우리 교회는
새생명 전도 축제 시작하는 이 주일인데 우리 이런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